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1시간 떨어진 한해 수련원에서는 우리 교회의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3일씩 나누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전해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계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임원들과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직접 일부러 수련회 장소까지 찾아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간식도 사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수련회에 찾아갔다가 쭈쭈바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집회 시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며 축복을 해주었는데요. 그날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금요일 8월 1일 전성도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라서 밤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차를 타고 그곳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왜 새록새록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그런 수련회에 대한 기억들이 돋아났습니다. 지금도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갔던 수련회입니다. 가는 날부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기껏해야 그 예배당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죠.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근데 그 노래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너무 유치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애들 노래지 중학교 1학년이 부를 만한 그런 가치는 없어 보였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거기서 거긴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때마침 중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는 이제 제 관점에서 보는 그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통성기도도 아니고요, 뭐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어린이는 못 온다.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니까 중학교 1학년 이상만 갈 수 있어서 제가 드디어 청소년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쫓아갔습니다. 그 수련회에 가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율동과 함께 다른 어린이들과 부르던 그 유치한 찬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찬양을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강사 목사님이 모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하자 그래서 팔을 들었는데 이게 끝나질 않는 겁니다. 뭐 10분 20분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팔이 너무너무 아파서 떨어질 정도로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주 진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감동은 아니었고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야,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저의 그 신앙이 점점 이제 형성되는데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어떤 부작용이 조금 있었어요. 뭔가니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왠지 그 누군가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무조건 다 세상을 등져야 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고 살아가냐 이거죠. 지지고 볶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 생각만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그 은근히 들려지는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는 뭔가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좀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오래 있을수록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보여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또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달은 것은 제가 청년이 되고 나서였어요.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후에 세상을 등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뚜렷하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에 보였던 것인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나무와 풀들과 하늘마저도 다 달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직접 성령 체험을 하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1991년 1월 11일, 제가 그날을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일자가 하도 많아서 못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그날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제 가운데 임하였고, 제가 성령이 임한 가운데 가슴이 뜨거운 그 막 벌렁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그 눈이 덮여 있는 오솔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때 봤어요. 나무들이, 이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그냥 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 발밑에 흐르고 있는 그 졸졸졸 흐르는 개울 물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한 덩이 한 덩이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성령 때문에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죄악의 여러 가지 렌즈 때문에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아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남편이 멋져 보이기 시작하고요, 지지리도 말도 안 듣던 내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느낌, 그것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여김을 가지게 되고요, 참 설교 저분 잘 못하신다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은혜스럽게 들리기 시작하고요, 목사님이 멋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괜찮아 보일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가서 실컷 기도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령한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꾀죄죄해 보인다?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나도 소망하고 나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것을 나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이젠 내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풀기 원하시는 것,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나를 그 문제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여기 자리에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뭔가 어느 한 구석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드셔도 괜찮아요. 참 친절하시네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나의 문제다, 손 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문제가 있어요. 쳐다보면 눈이 부셔요. 적어도 저에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문제야.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없는 게 너무 문제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그 문제 해결하는 데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없는 게 너무 큰 문제야.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인생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기왕에 문제를 가질 거면은 여러분 좀 더 고상한 문제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정말 영적인 문제,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양옆으로 대답은 하지 말고 물어만 봅시다. 양옆으로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문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15장에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을걸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읽으시는 그대로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해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난이 문제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탐욕이 문제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을 주어 주셨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쓰고 남을 만큼의 옷가지와 집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만큼의 물자를 주셨는데 불행히도 모든 사람의 탐욕을 채울 만큼의 물자는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픈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예요. 이겁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정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았는데요,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곳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인 교회를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지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거지예요. 한 번은 제가 LA의 다운타운에서 그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손이 하나 쑥 나오더니 제 그 차 앞유리를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이 손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거리의 노숙자가 그냥 그 구걸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 신호에 서 있는 차들 앞유리를 닦아주고 돈을 달래는 거예요. 어쩌니까 돈을 줘야죠. 사실은 좀 무섭기도 했는데 또 들은 게 있어서 창문을 그때 다 열면은 큰일 난다. 창문 다 열면은 칼 들어온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창문도 동전 빠져나갈 만큼 이렇게 만큼 열어가지고 동전만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부강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그 유럽에는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가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국제성서학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엔나를 다녀왔는데 그 나라를 지배했던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보물창고를 잠시 짬을 내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전 보석 같은 거에 관심 없어요. 준다고 해도 주면은 받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걸 돈 주고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 있는 그 보물들은요, 다이아몬드, 뭐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은 째째하게 1부, 2부 뭐 그런 게 아니라 대추알, 밤알 크기가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거기 그 보물창고에 전시되어 있는 왕관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박혀 있었던 보석들을 다 팔면은 한 나라의 빚을 갚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석은 누가 다 빼가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그 금으로 된 왕관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보석을 가져간 그 사람이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그 비엔나, 그 아름다운 도시 안에도 노숙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도시 중심부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봤죠, 필리핀에 가봤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봤죠.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한동안 하나님께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가난 자체를,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가난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다면 왜 가만히 계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좀 이거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 동료 친구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교수님과 이런 거 놓고서는 얼마나 많이 토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맘 먹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기도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기도를 멈췄어요. 왜 멈췄는고 하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니?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이렇게 되라고 창조한 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니?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 것, 탐욕, 가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혹시나 명령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을까 봐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그리고 복을 약속하여 주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분들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또한 하나님의 해법을 나의 해법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석 이야기 나온 김에 보석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보석의 이름이 뭘까요? 다이아몬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셨어요? 많이들 보셨나 본데. 요즘 약혼이나 결혼식 할 때 뭐 다이아몬드 하나 정도는, 그 반지나 뭐 그런 거 하나 정도는 필수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저렇게 아름답고 영롱하지만 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유통하는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광산 속에서 혹은 진흙탕 물에서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하나 큰 거를 발견을 하더라도 그 이익은 모두 다 광산 주인과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그 아이들과 여성들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빼앗기고 나가서 다시 광산으로 들어가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그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과 여성들 중 대부분이 병에 들어서 일찌감치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가진 다이아몬드 하나를 캐기 위해서 몇 명이 죽었을지 모른다. 예전에 그래서 영화 제목도 블러디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었어요. 피 맺힌 다이아몬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에는 이런 슬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보석 다이아몬드 다 뽑아서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세요. 대신 우리가 이런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우리가 줘야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실제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들이 있는데 CRED라는 회사예요. 이들은 그 보석을 판매한 이익을요, 보석을 채굴한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페어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커피에서는 요즘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석 유통업에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노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강제 노동으로 캐낸 보석 말고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득을 나누어주는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그 보석들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난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방법이 되겠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냥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7주 동안 이 릴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릴레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결단을 내리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그 혁명적인 일들, 어쩌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 어쩌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꼭 해야 되느냐고 물을 만한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어떤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 왜 스스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왜 과거에 전해졌던 수백 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Back to Basics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뿌리가 단단해야죠.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우리는 위대한 신앙, 위대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라는 것은 영어로 root라고 하는데요, 이 root라는 말은 그 라틴어 radix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기서 이 radix에서 나온 말이 radish입니다. 이 radish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예요, 무. 여러분들 혹시 서양 무 아십니까? 요 빨갛고 동그란 무, 그 이렇게 싹싹 썰어가지고 그 샐러드 같은 데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게 레디쉬라고 부르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라딕스에서 왔는데 그건 다 뿌리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혹시 여러분들 그 레디칼이라는 영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디칼이라는 것은 급진적이고 뭔가 혁명적인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근본으로 찾아 들어갈 때 그것이 혁명적이고 그것이 급진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 사역의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혁명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성령을 또다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로마의 핍박 아래서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릴레이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릴레이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폴리캅과 어거스틴과 베네딕트와 프란시스를 통해서 거룩한 릴레이가 이어졌고 성령의 바통이 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하지 선교사와 주기철 목사님과 임영원 목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릴레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 순서예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의 우리 리더십은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와 파트너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혁명적인 생각이어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낯선 생각이어서 좀 부담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를 다시 나의 문제로 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월드 휴먼 브리지입니까? 많은 기독교 단체들, 자선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자선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굿 네이버스도 있죠, 월드 비전 있죠, 컴패션 있죠, 레드크로스 등등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단체들을 돕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그것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십시오. 끊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그 단체들을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이러한 단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 단체들과 연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생각 가운데 그 자선 단체를 돕는 것 자체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 자선 단체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쪽에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련체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들이 가난한 자와 부자 그 사이에서 유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자는 굳이 가난한 자를 만나지 않고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자는 굳이 부자와 만나지 않고도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개념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중간에 딱 서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도 서로 좋은 일을 했다고 그냥 만족하게 여기면서 끝날 그런 확률들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가난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거나 그들의 얼굴을 보거나 그들의 대화를 들어주지 않아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체가 이러한 NGO 단체들이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라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어떤 단체를 통해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너의 것을 구워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그냥 돈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들과 눈과 눈을 마주보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해요. 월드 휴먼 브리지는 그것을 제공을 해줘요. 이름에 괜히 브리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만나고, 가난한 자는 이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부유한 자, 충만한 자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월드 휴먼 브리지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나아가길 원했어요. 돈만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리지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걱정을 해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혹시 서로에게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좀 부담스럽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하나님의 해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았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먼저 시작하였어요. 몇몇 감리교회에서 시작하여서 지금은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와 성결교회와 침례교회, 이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는 얼마나 후원을 받을까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이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만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 리더십에게 소개했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이름으로 후원하게 되는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저희 목동 현대 백화점 그 위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토파즈 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난한 부부들, 특히 임신한 부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출산 그 용품들을 저희가 무료로 다 배부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보통의 NGO라면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NGO가 개최하고 NGO가 진행하고 NGO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줍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한사랑교회가 일을 하도록 다시 우리 한사랑교회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한사랑교회가 개최하고 진행하고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월드 휴먼 브리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또 그런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돈을 월드 휴먼 브리지가 막 가져가는 게 아니냐. 아마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3주 동안 주보에 썼던 글들을 안 읽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설명을 다 해놨고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천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우리 교회 안에 설치하고요, 우리에게 기부된 물품과 후원금들은 전부 다 100%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월드 휴먼 브리지를 후원하겠다라는 그 약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특별히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반드시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